오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고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두고 난데없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3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3가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발전하고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재앙과 저주가 그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그냥 들어닥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뒤에 전혀 알 수 없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인간을 자꾸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배경이 우리 인간을 어두움과 저주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의로운 순이라고 했고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7개의 눈을 가진 돌이라 왕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 있다 돌아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첫 번째 마지막 말씀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는다 할지라도 아주 예사로 생각하고 별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 큰 재앙과 큰 어려움이 들어닥치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에, 그 고난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문제였는데 이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붙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으로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이기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증거에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우리는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 중에 가장 많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가 부른 찬양을 거의 다 여러분들 내가 참 은혜된다 그런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데, 원래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5살이 되던 해에 그가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의사가 약을 처방을 했는데 그 약을 잘못 처방하는 바람에 5살에 소경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경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없었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어머니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할머니가 크로스비를 키우면서 그가 소경이다 보니까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 이 할머니가 옆에서 늘 성경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쭉 읽어주고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어머니가 돌아와가지고 크로스비를 앉혀놓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크로스비가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자꾸 묻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때마다 이 어머니가 그 크로스비에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던 이 크로스비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나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는데 크로스비를 통해서 아주 많은 미국 전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부른 찬양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런 찬양은 이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그 영혼에서 우러나는 찬양이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만입 따 가지고, 여러분들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입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내 입이 10,0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입 가지고 뭐 하겠냐? 이 크로스비가 얘기가 만입 따 가지고 자기는 다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리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아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조금만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큰 증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메시아를 붙잡는 순간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28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배후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시나. 하나님은 믿는 자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8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환상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를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환상을 보여준 대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저 아멜렉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힘이 없습니다.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백성의 숫자도 적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아말렉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다 불러간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에게만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천사의 영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응답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응답까지 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뭔가 하면 스가랴 선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그것은 전혀 내가 모르는,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영적인 힘이 자꾸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스가랴 선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여러분들 우리 육신적인 것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영적인 비밀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기나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다 보면 그런 것들은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힘만 얻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만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의 문을 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헤롯 왕을, 헤롯 임금을 하나님이 불러간 것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정시로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듬이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듬이 잡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행복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1절에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니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두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와 또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바벨론의 포로당처럼 포로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이 포로가 되어져 있는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포로가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는 어둠의 세력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무너지고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성공은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포로로 잡고 있는데 성공하면 뭐하고 출세하면 뭐하겠습니까? 우리의 출세를, 우리의 성공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육신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성공과는 상관없이 오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영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어 모든 걸 다 포기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 모세를 부르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 힘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로는 할 수 없고 내 배경은 전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옆에 누워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그날부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당연히 안 맞습니다. 맞는다면 성령이 틀린 겁니다.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육신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긴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베델에서부터 따라가면서 말하기를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참 내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참 어려운 걸 구한다. 라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감옥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구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학업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학업과 직장과 사업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되어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세 가지의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무엇이며 영적인 존재의 천사의 활동이 어떠하며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고난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복음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사의 활동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있는 상처들이 다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 영적인 치유되지 아니한 상처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들이 괴롭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상처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어른인데 왜 저렇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느끼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상처가 여러분들을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영적인 그 상처들이 드러나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이 상처가 치유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 나만이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한가? 우리가 무능에 빠질 때가 있고 여러분들 무감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 무능이 치유되어지는 것이고요. 무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난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게 되는데 언제 치유되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믿으시면 아멘. 상처가 영적인 문제와 무능과 가난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정확하게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한 것과 같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유일한 해답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